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내 생명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보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금요주일 42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들에게 6분의 안수 집사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바르고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칙과 기준들을 우리가 한 마음 가운데 한 뜻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정치 형태와 그 정치 원리에 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개신교 안에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와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신교 안에도 하나의 정치 형태와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그 형태, 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파로 말씀드리면 개신교 안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죠.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저와 같이 장로교 신자도 있겠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다니시다가 또는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다가 또는 침례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왜 이처럼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 것인가? 크게는 서로 교리가 달라서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정치 형태와 그 정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분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정치 형태와 그 정치 원리를 셋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교단으로 말씀드리면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에 제일 반대되어지는 침례교, 감리교와 침례교를 어떻게 중간 지점이라 할까요? 절충적인 장로교, 이렇게 세 개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가 있습니다. 감리교와 장로교와 침례교의 정치 형태와 정치 원리가 서로 비교되고 구분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가 서로 구별되는 다른 정치 형태와 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모든 교회를 다 개신교라고 여깁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 되고 침례교도 같이 하나가 되고 오순절 또는 이 루터교 여러 개신교회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면에서 그 안에서는 나눠지지만 이 모든 다양한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개신교라고 한다 했을 때에는 무엇인가 공통된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개신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이라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리교가 대항하고 있는 것, 또는 침례교가 대항하고 있는 것, 장로가 이 프로테스탄트 대항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대항해서 개신교가 형성되어졌고 그 대항한다는 면에서는 공통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공통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된 것이 만인 제사상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상주의 또는 이제 만인 사제주의라고도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만인 제사상주의, 만인 사제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만인 제사상주의가 무엇인가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 어떤 이제 이 대항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가 대항하는 그 원리는 뭘까요? 만인 제사상주의를 만인 사제주의를 모두가 다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제주의를 대항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정치 형태와 그 정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배경을 충분히 이해함이 요구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대항해서 일어났느냐, 그래서 개신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개신교는 어떤 정치를 바라보느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이었어요. 루터와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제주의를 반대하고 만인제상주의를 추구할 때에 이 만인제상 원리가 성경에 훨씬 더 부합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 안에 세 개의 정치 형태 원리가 있다. 이걸 각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반대하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해서 출발된 것인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한번 반복하고 복습하고 그 오늘 개신교의 세 가지 정치 형태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현존하는 기독교는 셋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첫 천년 동안 기독교는 하나의 교회였다. 1054년이 될 때까지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로마 교회로 세 개의 큰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가 옮겨지면서 콘스탄티노플 아주 대도시 큰 도시가 되어지고 이집트의 이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에는 이 5개의 총대주교가 이 천년 동안은 이 전 세계의 교회를 다스린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의 주교는 교황이 되어서 이제 전 이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감독으로 출발해서 이제 주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교들을 다스리는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를 다스리는 총대주교가 있고 또 총대주교를 포함해서 전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는 교황이 있는 그것이 천년의 교회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러한 첫 천년의 역사,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이러한 최초의 교회의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둘이 구분되어집니다.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제 계급은 다스리는 계급이고 평신도 계급은 마치 평민처럼 다스림을 받는 대상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사제 계급에 있습니다. 사제 계급에 있어서 이 사제 계급이 평신도 계급을 다스립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다스리는 계급인 사제 계급 안에서도 그 직분이 위계 질서를 따른 계층적입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 몬시뇰, 신부, 부제 이르기까지 이 교회의 직분이 위계 질서를 갖는 계층적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 다스리는 계급과 다스림을 받는 계급인 평신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습니다. 성직자 안에서도 교황으로부터 부제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인 위계 질서, 그러니까 이 대주교하고 주교가 서로 평등한 게 아닌 것이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대주교와 총대주교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의 힘이 다른 계층적 질서, 어떤 차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천년 동안의 정치 형태와 정치 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어집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리는 교회 역사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갖고 온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어진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이라고는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일까요? 한 500여 년 후에 서방교회로부터 개신교가 갈라진 것은 그냥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교의 분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을
두 교회 분열, 분리라고 말하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방교회 안에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된 것은 왜 종교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요? 물론 이 하나의 이유는 아니지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뭐냐면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어졌을 때 그 전이나 그 후나 교회 정치 원리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방교회로 분리된 이후에 로마 교황이 여전히 교황이었고, 동방교회에서는 콘스탄틴노플의 총대 주교가 이제 동방 이 교회의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천년의 역사, 이 교황이 존재하는 사제주의란 정치 형태와 정치 원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분리가 된 이후에도 전혀 교회의 형태, 교회 정치 형태와 교회 정치 원리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정치 형태의 원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뀐 것, 즉 프로테스탄트, 무엇인가 저항한다. 교황을 근거로 한 사제주의에 대항하고 개혁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서방교회 안에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져 나올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치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비교하면 무엇에 버금가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구한말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봉건제 나라가 이제 근대 국가를 표방하면서 대한제국으로 칭호를 바꿉니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와 대한제국이란 나라, 통치 형태나 주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왕에게 주권이 있다가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대한제국이 될 때에는 황제에게 이제 주권이 주어지는 뭐 전혀 변화가 없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뀔 때에는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대한제국의 이 제자, 황제란 말이 대한민국, 이제 황제가 아니라 민국이 되어서 민자로 바뀌게 되었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주권이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 이 민주주의 제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화였던 것이죠. 1054년 서방교회, 동방교회 분리는 뭐 조선이 뭐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것 중 그냥 여전히 뭐 왕이 황제가 되어지는 그 변화여서 사실상 교회 정치 형태나 정치 원리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언제 교회 주권이 성직자, 사제 계급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독점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교회 주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이 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 교회가 교회 안에 다스리는 성직자와 다스림을 받는 평신도가 있었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 성직자 안에서도 대주교냐, 주교냐, 몬시노리냐, 추경이냐에 따라 계층적 질서가 있었던 두 번째 특징. 이것에 프로테스탄트 대항하여 개신교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깨트리는, 이 두 가지의 구별과 차별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인제상주의에 의해 성직자와 평신도를 깨트리는 것이어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더 이상 목사를 성직자로 부르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직자란 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란 말도 없어진 것이지요. 종교 개혁에 의해 첫 번째로 깨어진 것은 성직자의 다스리는 계급, 이 평신도의 다스림 받는 계급, 이 차별과 분리가 깨트려진 것이었고, 이것만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깨트려진 것이냐면 교회 안의 직분들이 과연 위계 질서가 있고 거기에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가?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모든 교회 안의 직분에 이 동등함과 평등함을 말하는 것,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직분의 역할이 구별된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는 그것을 깨트리는 이 두 가지의 변화,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상주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만인세상주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를 따르는데 왜 그러면 그 안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와 같은 그런 세 가지의 또 다른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 다른 정치 형태와 원리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개신교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개신교 안에 감리교 또는 장로교 또는 침례교와 같은 서로 다른 정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캐톨릭의 어떤 사제주의, 교황을 근거로 한 사제주의에 대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지만 그리하여 만인제사장이라는 원리를 모두가 다 공통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그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할 때 그때 최소한 필요치만큼 구현하려고 하는 이 감독정치의 감리교도 가능하겠고, 감리교의 경우는 그 만인세상의 원리를 필요한 최소치만큼 구현한 경우이겠고, 이런 감리교의 반대로 만인세상의 원리를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는 회중정치의 침례교도 가능하겠습니다. 감리교와 이 침례교를 비교해 보면 감리교에서는 교회 교우들의 교회 운영과 정치 참여가 매우 제한되게만 이루어지겠고, 이거에 비해 회중 정치인 침례교의 경우에는 교육자라고 해서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독단적인 정치를 하거나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다도 모든 교우들이 동등하고 균등한 권한을 가지고 교회 정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되겠죠. 즉 직접 민주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절충 지점인 장로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로의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택하여서 교회 주권이 이 교인들에게 있도록 하면서도 회의 자체를 차등으로 둡니다. 공동의회가 최고로 있고 그 아래 당회와 재직회가 있어서 직분들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에는 차등이 없지만 회의에는 차등이 있는 것이죠. 공동의회, 그리고 당회, 그리고 이 재직회, 그리고 이제 당회원은 반드시 목사와 장로만이 당회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재직회는 반드시 서리집사 이상만 이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되, 그러나 직분에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죠. 회의에 차등을 두어서 직접적인 그 민주주의의 이 장점과 어떤 감리교의 어떤 차등적인 어떤 이 장점을 같이 접목시키고자 한 어떤 그런 절충적인 정치 제도로서 장로교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개신교는 이 교황을 근거로 한 이 사제주의에 대하여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이지만 그 만인제사장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으로 적용할 것이냐, 양자의 장단점을 최대한 극복하여서 장점을 구현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하는 장로교적일 것이냐라는 그 차이에 의해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 형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리교의 정치를 먼저 보고, 두 번째로 회중정치, 세 번째로 장로교의 정치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독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정치를 택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외에도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교단이어서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을 텐데 성공회 교회도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고 루터교도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루터교가 우리 한국 안에서는 작은 교단이지만 이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에 널리 퍼져 있는 유력한 교파가 루터교입니다. 성공회의 경우는 좀 분류가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교회인데 영국 성공회를 로마 캐톨릭에 포함시키기에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로 포함시키기에도 정치 형태가 같지가 않아서 감독 정치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황 정치로도 포함시키는 그런 좀 분류가 애매모호한 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왜 이렇게 분류가 애매모호할까? 근데 영국 성공회를 이해하시면 영국 성공회를 모체로 하고 있는 감리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감리교 이해를 위해서 영국 성공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개신교보다 먼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시기가 1534년인데 신학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신의 아내인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비를 얻어야 되는데 이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캐톨릭 교회 교리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교황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비를 얻고 아들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헨리 8세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이혼할 수 없다면 우리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 캐톨릭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로마 교황의 어떤 승인이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독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영국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먼저 이제 이 성공회가 갈라져 나오고 그 이후에 개신교가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국 성공회는 어떤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져 나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소설이 바로 천일의 앤이라는 소설이죠. 천일의 앤이라는 소설이 바로 이 헨리 8세가 이제 새로운 아내 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영국 국교회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 사건을 다룬 것이죠.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 교황주의에서 다른 어떤 그 정치 제도를 택하지 않은 것이죠. 교황주의 또는 주교 또는 감독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성공회가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영국 성공회를 모체로 하여서 감리교가 만들어집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공회를 모체로 하여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회를 모체로 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이 정치 형태 역시 교황주의로부터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지요. 개신교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황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황주의, 교황을 근거로 한 사제주의를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필요한 최소한 만큼만 적용하게 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교황만큼은 아니지만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감독이, 주교가 아주 커다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교환 6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6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의 변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 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영국 성공회를 모체로 하여서 감리교가 창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죠. 감독 정치는 교황 정치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이냐면 교회 구조의 계급적인 위계 질서를 인정한다. 물론 이 표현 너무 단순한 표현인데 물론 이 캐톨릭만큼 뭐 추기경 뭐 또 대주교 주교 뭐 부재 캐톨릭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사제주의를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캐톨릭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평신도의 어떤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하여 성직자와 평신도를 철저히 구분하여 평신도를 교회의 운영에서 제외를 시킨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제 만인세상의 원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한 국가에 한 명의 감독 또는 주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다스린다. 성공회가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교도 이런 특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감독 정치에 속하는 교회는 북유럽의 루터 교회 그리고 현재 체코 지역 중심의 모라비안 교회. 이 모라비안 교회는 이 당시에 상당히 형성되었을 때 부흥운동에 큰 기여를 했고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선교 역사에 이 앞장선 그런 이 신앙이 뜨거운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인데 이 모라비안 교회도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서 파생된 감리교회가 영국 성공회에서 파생이 되어서 이제 감독 정치로 된 것이죠. 이런 교회는 감독이 최고의 권위자로 거의 정권을 행사하며 교회를 주관한다. 교황만큼은 아니지만 추기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서 볼 때 이 교역자의 그 정치적 힘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주의란 표현 대신에 감리교는 교직자주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제주의여서 이를테면 사제주의란 다스리는 계급, 다스림 받는 계급, 가르치는 계급, 가르침을 받는 계급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감독이 교육자에게 최고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교육자들 안에도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육자들이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 안에서도 위계 질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교육자 이렇게 만인제사장주의를 말하면서도 이렇게 감독 정치를 택하는가? 심지어 루터의 경우, 루터야말로 얼마나 만인제사장을 크게 강조한 종교개혁자 본인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루터교는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루터교는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 세계의 교회를 놓고 보면 전 세계 교회를 놓고 볼 때 가장 많은 정치 형태가 감독 정치일까 아니면 회중 정치의 침례교 방식일까 아니면 장로교와 같이 절충안일까? 과연 전 세계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어떤 정치 형태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사제주의나 교직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교황 정치 또는 감독 정치가 교회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매우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고 서방교회가 다시 로마교회와 개신교 나뉘죠. 개신교도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이렇게 나뉘죠. 근데 동방교회는 교황 제도, 교황 정치, 로마 캐톨릭도 교황 정치,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도 이 감리교를 비롯한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는 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 전체에 있어서 이 사제주의나 교직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중에 큰 요인은, 큰 배경은 역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도 배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일 때, 1000년 동안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이 1000년 동안 이 역사적으로 과연 누가 다스렸을까요? 최초의 교회를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더 거슬러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회중 정치를 했을까? 장로교 정치를 했을까? 아니면 사도들에 의한 정치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이방 그 교회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최초의 초대 교회들이 장로교 정치였을까, 회중 정치였을까, 감독 정치였을까? 신약 성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증가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런 최초의 교회 때 속사도 또는 뭐 교부 시대 이 시대 때 뭐 AD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이 시기에 최초의 교회들이 어떤 제도였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감독 정치였습니다. 그 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감독 정치의 정당성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역사성에 근거한다. 감독의 직분은 신약 성경의 사도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감독자가 바로 장로이고 이때의 장로란 지금의 장로 개념보다 목회자 개념 더불어져 있는 것이죠. 다스리고 목양하는 감독의 개념. 이 감독 개념에 목양도 있고 다스리는 정치의 개념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그러하고 교환 6페이지에 제가 인용해 놓은 디모데전서 3장 1,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라고 하여서 성경의 신약교회에 보면은 감독들을 세워서 그 감독에 의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성경 시대 이후에 1000년의 기간 동안 감독에 의해 다스려지고 감독이 주교로 주교 위에 대주교, 대주교 위에 총대주교 이런 식으로 1000년의 역사가 그리고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이후에도 계속 이와 같이 감독들에 의해 교회가 다스려진 것이죠. 즉 종교개혁 이전까지 16세기 이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의 민주주의, 교회의 정치권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만인세상 원리는 매우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루터조차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사제주의는 반대하였지만 감독 위에 다스려지는 교직자주의로 간 것을 놓고 보면 교회 주권이 성도에게 있어서 민주적으로 정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종교개혁 이후 특히 장로교와 이제 해중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그런 소수 지금까지도 다수가 아닌 소수가 택하는 그런 정치제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6페이지 아래 감리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감리교회 역사도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교직주의와 다른 한편으로 반교직주의 사이에 불완전한 균형을 보여준다라고 하여서 감독 정치를 택하고 있는 감리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감리교는 교직자주의죠. 같은 감리교회인데도 반교직주의를 택하고 있는 감리교회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감독 감리교회 교단이라든지 그리고 6페이지 맨 아래 단락에 메소디스트 뉴 커넥션이라는 그런 교파라든지 또는 프리미티브 감리교회라든지 월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의 대표를 선출하여서 그들도 교회의 정치와 운영에 관여하게 하므로 감리교회, 교직자주의를 근거로 한 감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반교직주의의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감리교회가 아무리 이 교직자주의를 택한다 할지라도 교직자주의보다 더 근본된 원리가 만인 제사장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7페이지에 그러나 감독 정치가 이런 종교개혁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사제주의에 대항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다스리는 계급과 다스림 받는 계급, 성직자가 다스리고 평신도가 다스림 받는 이거를 이 차별을 깨트린 것인데 감독 정치의 감리교회 안에는 아직 이것이 좀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의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사제 계급 안에서도 이 사제들의 계층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감리교 안에는 같은 이 교역자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트리려고 만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인데 감리교 안에서는 여전히 그런 교역자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런 여러 놓음이 있어서 종교개혁 원리에 완전히 충실하지 못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독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잘못되었다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지요? 여기에 장점은 없겠는지요? 제가 마지막 부교육자로 있었던 사랑의 교회의 경우 오카논 목사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실 사랑의 교회도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옥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오카논 목사님의 마음이 사실 모든 걸 다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의 기능도 물론 있었지만은 옥 목사님의 의견이 거의 절대적이어서 교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감독 정치, 사랑의 교회가 교단으로는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봐야 되지만 실제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감독 정치, 또 교황까지는 아니어도 오카논 목사님의 옥심에 의한 정치라고 말해도 완전히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처럼 가장 순수하고 오카논 목사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리더, 자기 희생하세요. 자기 걸 챙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부교육자나 다른 누구는 챙기려 할 수 있겠죠. 넘버 2, 넘버 3는 자기 걸 챙기려 할지 모르겠죠. 오히려 교인들은 또 교인 나름대로 자기 걸 챙기려 할지 모르겠죠. 근데 최고 리더인 오카논 목사님이 가장 자기 희생적이고 가장 순수하시고 무엇보다 판단에 있어서 신학적인 판단이든 교회적인 판단이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에 있어서 옥 목사님보다 더 탁월한 판단을 한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옥 목사님께 조언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옥 목사님과 모여서 회의를 한다 했을 때 옥 목사님의 이상의 현명한 판단, 현실적이든 신학적이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든 옥 목사님 이상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편한 것이죠. 옥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역시 옥 목사님이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 때 오히려 옥 목사님의 의견이 완오브댐으로 여러 명 중에 하나인 것보다는 차라리 옥 목사님의 저 판단,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신학적이어야 되고 가장 경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옥 목사님이 독단적 권위를 갖는 것이 오히려 가장 올바른 결정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들, 어떤 것은 정말로 때로는 리더의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직관과 통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까지도 다 개방하여서 어제 교회 처음 나오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가 다 합쳐서 전문성과 경륜과 통찰과 직관이 있는 것까지 다 완오브댐으로 모여서 이 동등과 균등함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 민주 원리가 과연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리더에게 다 몰아서 그분에게 다 책임지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독단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모든 사원들이 다 모여서 과연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든 사원들 다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보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세울 때 최고 전문가가 통찰과 직관과 또는 어떤 가장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불완전한 부분이나 또는 개혁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적으로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감독 정치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여러 정치 형태를 이룬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의 단점, 감리교회 정치의 어떤 그 한계, 그것도 잘 이해될 면도 있겠고, 감독 정치의 장점, 감독 정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사제주의나 교직자주의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타당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 정치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중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환 7페이지에 회중 정치가 소개되어 있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회중 정치란 영국 성공회의 감독 정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정치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영국의 성공회나 또 이 감리교는 교회 정치와 교회 운영을 오직 성직자 또는 교육자에게만 있는 권한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은 성도들은 교회 정치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지요. 이러한 감독 정치의 이 반발로서 회중 정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를 오직 감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 주인으로서 회중이 교회에 마땅한 정치를 한 주인이다. 교회 주권이 회중에게 있다라는 이 정치 형태, 정치 원리를 주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회중 정치의 설명을 보면 이 정치는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어떤 수장도, 감독도, 장로도, 구황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그렇죠.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 우리 또 다른 통치 아래 놓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그리스도와 성찬에 참가하는 하나님과의 회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합을 누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러므로 교회의 주권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다스릴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회중 정치는 사제주의와 교직자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것이어서 회중 정치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교직 사이에 어떠한 계급적 질서도 거부합니다. 교회 회의의 위계 사상도 반대합니다. 교직 사이에 계급 질서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회중 정치에 속한 교회에 가서 보면 아예 뭐 집사 또는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런 교회 직분 자체를 주지 않고 다 형제 자매로만 되어 있는 그리고 설교를 맡은 어떤 형제가 있는 것이지 설교를 맡은 형제가 목사님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설교를 맡은 형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형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 자체를 아주 소극적으로 여기거나 또는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설령 어떤 그 장로, 집사 이런 그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직 사이의 계급적 질서는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만인제사상의 원리를 감리교처럼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죠. 만인제사상주의가 철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과 차별이었습니다. 성직자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평신도는 다스림 받는
이거를 깨트린 것이지요. 그리고 성직자 안에서도 어떤 교직의 위계적 질서가 있는 것, 이것 두 가지를 다 깨트려서 만인 제사장의 그 원리를 최대한 교회에 반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떤 뭐 설교자이든 뭐 어떤 교육자, 장로, 권사 이런 직분 자체도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또는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전혀 위계 질서가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 정치를 누가 하냐면 성직자와 평신도가 깨진 것이죠. 정치하는 성직자가 있고 정치의 대상인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치하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 주인이고 교회의 다스린 주권을 가진 자로서 교회 정치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교회 정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모두가 균등하고 동등하게 직접적으로 교회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7페이지의 그 도표에 있는 침례교의 경우인데, 이런 회중 정치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침례교이지요. 그 7페이지에 있는 그 이 조직도는 이 침례교의 한 조직 표를 가져다 놓은 것인데, 장로교 형태를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대단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직적이지요. 제일 위에 가장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공동의회가 있고 그 아래 당회가 있고 그 아래 이 지직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란 표현을 써서 수직적입니다. 공동의회 권세가 제일 셉니다. 이렇게 아래, 공동의회, 당회, 그리고 재직회, 이렇게 수직적 질서인 것에 비하여 7페이지에 있는 침례교회 회중 정치를 따르고 있는 이 조직도를 보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일 많은 이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행하는 그 해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무처리회입니다. 그 설명을 보면 이렇죠. 침례교회의 경우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은 사무처리회인데, 이 사무처리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면 교회 전체에 관계된 사안의 궁극적 결정권을 가지며, 사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회의에서 교회 전체를 논하는 회의는 없지요. 당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안건은 공동회의까지 올라가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떤 재정이나 행정, 사역에 대한 것들은 또 재직해서 다루고, 우리는 이 수직적 구조에서 이 당회, 공동회, 재직회가 이제 감당하거나 다룰 안건들이 서로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에 비해 침례의 경우에는 사무처리회에서 교회 전체와 관계된 사안을 다루되 그 궁극적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전체 회중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회 조직은 수직적이지 않고 횡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냐면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주인이고, 그러므로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 주권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교회 모든 일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정치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러한 회중 정치는 교회적으로 볼 때 개교회주의가 되어집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명령하면 노회와 개교회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를테면 A란 그룹 2단이다. 저 모임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총회가 결정을 하면, 2단을 결정하면 노회나 그 아래에 있는 개교회들은 그 총회 결정에 따라 그 그룹을 2단으로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는 뭐 여성 목사 안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총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개교회 위에 노회가 더 큰 권세를 노회보다 총회가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러한 이 회중 정치를 따르는 교회의 경우에는 이런 교회들 간에 느슨한 연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예 느슨한 연합이 아니라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 교회를 전혀 간섭하지 못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의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맨 아래 회중 정치 중에서도 독립교회와 회중교회는 교회 간의 느슨한 행적인 연합기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좀 더 극단적인 한 형태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회중 정치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주인이어서 주권을 행사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주인이고 교회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으므로 교회 사무처리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 모든 재반의 일들을 같이 관심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점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주인의식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떠나가고 누군가가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다수가 이 현대 교회에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회중교회가 이처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그 부분은 이 회중교회의 큰 장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회중정치에 직접 민주주의의 이런 회중정치에 큰 장점이 있으면서도 더불어 또 회중정치에는 또 작지 아니한 단점 또는 한계도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교리적, 전문적 판단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회중정치는 이 교황정치 또는 감독정치의 반대이기 때문에 한번 교황정치와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교황정치, 캐톨릭에서는 신학, 교리, 전문적 판단 누구에게 맡기냐면 교황입니다.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교황의 그 교소를 통해서 신학, 교리, 전문적 모든 판단들이 다 결정되는 것이죠. 교황이 천동설, 지동설, 우리가 과학적 문제까지도 교황이 판단하고 내리는 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교황이 전제군주가 되어서 신학과 교리와 전문적 판단을 다 감당하고자 할 때 심각한 단점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회중이 전제군주가 되어서 회중이 신학과 교리와 전문적 판단까지 스스로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을 때에는 교황정치의 반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회중정치에서 그러면 교육자는 어떤 입장인가, 어떤 위치인가? 회중정치에서 교육자는 그냥 one of them입니다.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맡은 사역자, 형제인데 설교를 맡은 형제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설교를 맡은 형제, 그러니까 목회를 맡은 형제가 성경을 해석했을 때는 그 해석도 one of them인 것이죠. 설교를 맡은 그 한 형제가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육자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교인에게 있는 것이죠. 교육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신학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전혀 목회 경험을 하지 아니한 회중이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회중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과연 회중에게 맡길 수 있을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지요.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목회를 할 때 쉬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든지, 또 성품학교를 개발한다든지, 부모교실을 개설한다든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노인 사역을 한다든지, 제가 노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한다 했을 때 너무 특수한 분야여서 몇 년을 공부해도 윤곽이 잘 잡히지 않고 대단히 전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을 놓고 볼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교육대학을 나오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는 또 사범대학을 나오시죠. 그것처럼 우리 교육이라고 할 때 어린이 교육, 또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 딱 전문 분야가 있듯이 신앙은 안 그럴까요? 신앙도 그냥 아무런 그런 전문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육 분야도 상당히 당연히 전문적이고 또 전문성과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사역도 공산권 선교, 이슬람 선교 그 사역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들이 다 요구되어지는데 교회 모든 사안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다 한 사람이 동등한 한 표를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했을 때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수결로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중교회의 위험성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실상 건진권이 없는 정치여서 교회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9페이지의 설명을 보시면 회중 정치에 따르면 교직자는 회중의 회원과 동일한 사역자일 뿐이며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는 직원에게 있지 않고 오직 회중에게 있다. 이를테면 설교를 하는 이 교육자의 경우 직원이지요. 그 직원을 임명도 하고 또 그 직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은 회원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직원이 과연 회원을 건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건진권이 없는 정치가 된다. 왜냐하면 치리권 없는 교직자가 교회 주권을 지닌 회중을 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회중 정치는 건진권이 없는 정치로서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할 길이 없어진다. 반면에 회중이 교육자를 임명하고 파면할 권리까지 갖게 된다. 그래서 사실 회중교회 같이 사실 우리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중교회 스타일을 취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3년 또는 5년마다 교육자를 재신임하게 되어지는데 특수한 어떤 교회의 경우는 교육자가 그냥 설교를 맡은 그냥 성도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우리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교육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냥 설교를 맡고 성경을 할 뿐인데 당연히 건징을 할 권한도 없는 것이죠. 그 교육자를 임명도 하고 파면을 할 권한이 교회 회원에게 있습니다. 직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럴 때 3년 뒤에 나를 재신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회중에게 있는데 과연 그 회중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징을 할 수 있을까? 건징을 한다 해도 얼마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 큰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 회중 정치는 교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목사님 교회 정치 원리를 연구하는 전문가이신데 회중 정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권위를 각계 회중에 두어 각계 교회가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일, 회중 정치에 대한 표현이죠. 직원을 회원과 동등한 사역인으로 여기는 것, 이게 회중교회 특징이지요. 다스리는 권세가 직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회중에게 있다는 주장,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회중교회 원리이죠. 성경의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런 회중교회의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회중교회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 주인으로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인 교회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 회중 정치는 대단히 중요한 점들을 갖고 있고 동시에 여기서 지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중심 회중교회는 그 원리상 개교회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서
나홀로 선 교회로 설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늘 장로교 장로의 정치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겠고 두 개의 정치 원리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이지상의 원리를 최소한으로 적용한 경우와 최대한으로 적용한 두 경우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절충 안으로서 장로의 정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교회로서 특정한 교파나 정치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의 정치 형태들, 원리들을 익히고 그 장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의 원칙은 법치주의입니다. 단순한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특히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것보다 법치주의,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그 원칙에 모두가 다 순복하고, 그 법이 만약에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 법을 공동으로 다시 설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이 다스리고 법 아래 우리 모두가 다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 간의 갈등,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합의가 된 법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다 그 법대로 따를 때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하게 설득하거나 불필요하게 서로 갈등을 겪는 영적 에너지의 손실들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배운다는 것이 딱딱하고 그래서 이 딱딱하다는 것이 은혜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서 이 교환이 진도가 느리는데 그 이유는 그냥 머리 위로 날아갈까봐 자꾸 제가 노심초사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성도님과 나누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다 이 법대로만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 안에 불필요한 영적 에너지의 소모나 소진, 다툼, 갈등들 이것들 많이 해소될 터인데 라는 높아심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더 깊이 이해하시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와 운영 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함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42주년 때 우리 6분의 안수 이사님도 세웠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들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원칙 앞에 저희들이 바르고 합당한 우리 교회 운영 규칙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법을 바르게 지키어 건강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게 주옵소서. 불필요한 영적인 마찰과 영적 에너지의 누수가, 영적 에너지의 고갈과 소모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에너지는 사탄과 싸우는 것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군과 아운이 갈등을 겪다가 아군과 아운이 싸우다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